룻기 4장 1절부터 7절,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7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의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으로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요즘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기사에서 보고 저 드라마가 초능력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다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룩하시니까. 자, 그래서 어떤 초능력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초능력자들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저렇게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초능력이 있고 또 엄청 멀리 있는 것도 듣고 막 보는 초능력이 있고 또 막 건전지 하나만 손에 쥐어도 온몸이 막 전기인간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다 쓰러뜨리는 초능력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절대 다치지 않는 다치면 금방 회복되는 뼈가 부러지면 막 금방 뼈가 붙고 살이 찢어지면 금방 붙는 그런 초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초능력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나요? 날아가는 것 주로 많이 선택을 하시죠.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세 보입니까? 그렇죠, 안 죽는 거. 제가 봐도 가장 세 보이는 것은 회복하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습니다.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뼈가 부러져도 조금만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이 되니까 이 초능력자는 절대로 죽질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고 써있잖아요. 죽을 것 같다고도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능력 정말 신기해 보이고 우리도 갖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능력을 이미 체험한 자들입니다. 저런 신체 회복을 넘어선 생명의 회복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이런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저런 초능력자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자, 룻기 마지막 장인데 룻기 1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한많은 여인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다. 심히 괴롭게 되었다. 이렇게 1장에서 한탄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가난한 과부 두 사람의 앞으로의 여정은 고난과 어두움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막힌 반전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생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무빙이라는 뜻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것만큼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영혼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그런 무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려고 했지만 자신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찾아야 되니까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을 원어로 봤더니 왜 있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데 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룻기 저자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바로 만나게 하면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3장 13절에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자신이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보아스의 모습에 감동을 하시고 바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났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막막한 상황에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마침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나타났습니다. 마침은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막힌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 회복 역사를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이 마침 만난 기업 물을 자를 보고는 그를 불렀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앉게 하였습니다. 일사천리로 기업 물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개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이 아무개,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니 그것을 사주게, 자네가 그 기업을 무르게, 만약 자네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무르겠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말을 들은 아무개 씨는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물을게요. 까짓 건 내가 무르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추가 설명을 또 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년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년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추가 설명을 들은 아무개 씨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개 씨의 반응이 순식간에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왜 한다 했다가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6절을 다시 봤더니 내 기업 또 나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것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업을 물으라고 했을 때는 엘리멜렉의 땅만 사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기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설명을 들었더니 룻과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하고 그 애한테 자기가 산 땅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무래도 손해였습니다. 또 룻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 수군거리는 동네 말도 들어야 되고 나이가 많은 나오미도 봉양해야 하고 새로 애가 태어나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저래 손해였습니다. 자기의 기업 챙기기도 바쁜데 왜 남의 기업까지 내가 챙겨줘야 하는가? 이런 손해라는 생각이 크게 들자 그는 책임지기가 싫었습니다. 부담 갖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친족이 어떠하든지 굶어 죽든지 살든지 어떠든지 신경 쓰기 싫었습니다. 그냥 내 것 잘 챙기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합니다. 내 돈과 내 시간 들여서 왜 남을 잘되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동의를 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이런 캐릭터가 나오면 고구마 먹은 캐릭터 같다고 막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을 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의무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말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무개 씨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계산을 해보더니 손해볼 것 같아서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아무개가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 말고는 아무개라고 부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룻기에서도 죽은 엘리멜렉, 말론, 기럧, 심지어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까지 다 이름을 기록해 줬는데 이 사람만 아무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룻기 저자가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아이씨 그냥 아무개라 적자 했을까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개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억하고 싶은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아무개로 보십니다. 전라도 말로는 거식입니다. 어이 거식이 이렇게 부른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가끔씩 누군가 제 이름을 자꾸 충성으로 부릅니다. 여러 번 그래요? 특히 군대에서도 자꾸 간부들이 한충성 이렇게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충성이라는 뜻이 좋지만 기분이 나빠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어이 아무개, 어이 거시기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비참하게 느낄 것입니다. 특히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니에미 목자님이 저를 항상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대서 목자님한테 항상 아무개 이렇게 부르면 그만두고 싶을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버린 자는 하나님께 이런 아무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도 멋진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고자 합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엘리멜렉 감옥의 모든 소유를 다 사서 기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앞에서 아무개의 말에는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말에는 그 죽은 자의 기업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 이것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엘리멜렉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들여서 땅도 사야 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했으며 또 나이 많은 나오미도 봉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멜렉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자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룻과 나오미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게 되자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14, 15절을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는 지난 10년 동안 3번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남편과 2 아들이 연이어 죽었습니다. 이보다 기구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죽음과 어둠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도 먹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쓸쓸하고 메마른 고목나무 한 그루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목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삶의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생명 회복의 역사는 룻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 한 사람이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말은 아들을 한 트럭 가져다 줘도 바꾸지 않을 네 며느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룻으로 시작된 이 생명의 회복 역사를 보아스가 완성하였습니다. 보아스의 인애와 헌신, 희생과 결단이 나오미와 룻의 생명을 회복시켰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은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아스와 룻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족보 중에 오직 5쌍만이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데 그 5쌍 중에 한 쌍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되며 생명 회복 역사 족보에 올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자신만을 생각한 아무개 씨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지만 생명 회복 역사를 이룬 보아스와 룻의 이름은 영원토록 남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른 룻은 처음엔 엄청난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보아스도 나오미와 룻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희생이 결국 생명의 회복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다른 영혼들을 신경 써야 할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신경 쓰는가? 내 가족, 나의 애들 키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양들을 돌보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생명이 회복되게 됩니다. 나는 그냥 믿음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시켜 주시고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나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의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룻과 보아스를 향한 여인들의 찬송이 지금도 나의 것을 희생하며 한 영혼을 섬기는 우리들을 향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아무개들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귀한 자들입니다. 제가 목동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자 한 목자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양들 한 트럭을 가져다 준대도 충신 목동님 한 사람과 바꾸지 않습니다.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한 빈말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지금까지 남아있는 감동의 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목자님들 한 분 한 분이 몇 트럭의 새 양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회복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는 케냐에서 오신 마크윤, 제큐윤 선교사님들과 만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몸에서 1989년 아프리카 땅으로 나아간 최초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저는 89년이면 아프리카가 완전히 미지의 땅이었을 텐데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시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것을 하나도 몰라서 케냐에 가면
뱀들이 막 길에서 기어다니고 사자와 호랑이들이 막 돌아다닐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니 뱀과 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소요로 거리에는 총소리가 난무하고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모두가 심판받아 죽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6개월 동안 점심시간마다 캠퍼스에 나아가 기도회단을 쌓았습니다. 섬김받는 것을 아프리카 양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선진국 양들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심정을 다하여 희생하며 돕고 섬겼습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했지만 그들의 생명의 회복을 위해 도왔을 때에 아프리카 양들이 변화되고 케냐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우간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개척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제 역사관에 함께 갔을 때에 아프리카 개척 사진들 앞에 마쿠인 선교사님이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가장 앞에 저렇게 크게 걸려있는 것을 보시고는 굉장히 민망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아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선교사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자신만의 안위를 위하여 그냥 소시민적으로 살았다면 누구도 모르는 암흑기로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아프리카 영혼들의 생명 회복을 위해 사셨을 때에 영광스럽고 축복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그저 암흑기로 살다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생명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목자로 사는 것이 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성김과 희생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하고 계산적이 되게 하는 이 사탄의 송사에 넘어져 암흑기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생명의 회복자요 영광스러운 목자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가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룻기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죽고 또 죽고 했지만 마지막은 낳고 또 낳고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가을학기 낳고 낳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의 생명의 회복자 되림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천사도 흠모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움을 알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특히 가을학기 일대일 역사와 전도에 힘을 써서 열매 맺는 가을학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